저는 그 천국을 보고서 듣고 전할 때까지 십당회를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간증하기가 좀 송구스럽고 두려운 것은 전하는 자는 내가 보았다 들었다 그래서 나만 살아있고 또 듣는 자는 저 사람이 그랬단다 저랬단다 해가지고 평가만 남아있기 쉬워서 하나님 뜻을 제대로 전해드리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지혜롭게 들으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여행을 다녀봤지만은 전하라고 하신 그 일주일간은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GPS 그 초락도 금식기도원에 제가 처음 왔을 때가 GPS 저 공사를 시작할 때쯤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한 2시쯤 그때 제가 도착을 했었는데 굉장히 실망을 당해서 왔었습니다. 이상하다는 그 기도원이라고 듣고 사무실 앞에 도착해서 차를 주차하고 내리려고 이렇게 왼발을 이렇게 땅에 대는 순간에 마당이 뭐 출렁출렁 흔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어쭈 전기장치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맨 뒷자리에 에어컨 앞에 앉아있는데 내 몸이 앞으로 꼬꾸라지고 뒤로 꼬꾸라지고 그래서 막 화가 났습니다. 제가 아니 기도원에는 성전에도 전기장치를 해가지고 이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나 안마의자 같이 그런 장치를 했는가 보라고 그랬더니 친구 어머니가 이제 제가 서울에 있는 친구하고 어머니를 먼저 여기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그 포대기 같은 데다가 나를 이렇게 안고서 위아래로 이렇게 자꾸 흔든다고 뭐 이런 기도원이 다 있냐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도 처음 오셨는데 아 예수님이 흔드시나 보다 여기 왔다고 이쁘다고 참 좋겠다 그러세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아무 관심이 없고 이제 빨리 그 상담을 바꿔서 가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왔었습니다. 근데 상담 내용이 목사님께서 저보고 3주를 금식하고 강릉으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처음 예배를 참석했는데 사람들이 뛰고 뒹굴고 막 웃고 울고 이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최면수로 가는구나. 평소에 나도 최면수를 되게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좀 배워가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우측에서 휘장 저쪽에서 이렇게 빨갛게 달궈진 그런 팔뚝만한 그 무쇠가 다듬어지지도 않은 무쇠가 팔뚝만한 게 이렇게 기역자로 구부러졌어요. 근데 빨갛게 불이 용광로에서 금방 막 꺼낸 것처럼 펄펄 끓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빨간지. 그게 막 윙윙 소리를 내면서 저쪽에서 4개 이쪽에서 3개 막 나오면서 이게 막 기역자로 막 돌아요. 도는데 사람들이 춤을 추는데 머리를 이렇게 막 휙 지나가면 머리가 두동강이 났다 붙었다. 배를 막 휙 치면 배가 두동강이 났다 붙었다. 막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다음 보면 괜찮고 그래요. 그래서 아 이거 최면술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부메랑은 이렇게 기역자로 해갖고 던졌다 뒤돌아왔다 계속 뒤돌아왔다 던졌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이상한 데네. 그러고서 이제 저는 열심히 의식으로 쳐다만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기 천사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사람들을 밀고 뛰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밀고 뛰고 던지고 뒹굴고 어떤 사람 막 토끼춤도 추게 하고 막 웃게 해서 웃음도 터뜨리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사들이 또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리고 또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그래서 바쁘다 막 신났어요. 근데 불덩이를 받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혈기막이 막 근심막이 음란막이 뭐 우울증, 미움, 걱정, 고난, 가난막이, 술막이 특히 담배 귀신 이런 게 막 빠져나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는 사람들이 또 능력이 막 들어가고 치료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최면술이 분명히 아니구나 하고서 이제 계속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당일날 가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금식 중간 제가 이제 금식을 3주를 하라 하셨으니까 금식 중간중간에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잔치 천국잔치를 하는데 술이 있어야 된다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셔서 먹었습니다. 근데 취했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저게 무엇을 탔을까. 조금 전에 제가 그 냉수를 먹었었거든요. 물통에 있는 냉수를. 근데 물로 포도주 맛을 보셨어요? 먹은 자만이 그 신기한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갑자기 예배 중에 가끔씩 하시거든요. 물로 포도주를. 근데 천사가 미리 알려줘요. 오늘 물로 포도주 한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진로 포도주가 아닌가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금식하는 중에 한 방에 있는 사람들이 간증책 그 표지 그림을 보고 막 놀라가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표지의 그림이 그 농력공이 이게 그려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집에서 꿈을 꿀 때 그 그림을 봤대요. 그런 분도 있었고 좀 막 굉장히 신기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무실에 가서 간증집 2편을 보다가 사무실에 가서 사서 2편을 보다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뛰는 이유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목사님은 찬송을 또 하고 또 하시는지 도저히 지루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앉아 계셔서 이제 느끼실 거예요. 왜 이렇게 지루한지. 그래서 이번 천국 여행에서 이제 왜 그러는지 목사님만의 그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저보고 500만 원 헌금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없는데요? 아무런 준비가 안 됐다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설명도 없으시고 목사님이 달라는 습관이 없으신지 무한하신지 감동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세요. 근데 대부분이 축복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렇게 좀 감동 없이 잘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믿음대로 하기를 바라시고 자유를 주시지만은 저는 아유 다행이다 할 뻔했네 그랬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렇게 능력을 눈으로 보면서 믿어지고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이 능력자의 응답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순종하지 않음이 1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맨 것처럼 물질이 꼬였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불순종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조차 못 느끼시는 거 아닙니까?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간증을 들으실 때 자신과 잘 비교해서 들으시면 은혜가 됩니다. 저는 그 500만 원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목사님께서 그러셨는데 설명 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500만 원이 50억으로 가는 50억 축복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순종을 안 했어요. 저 나쁜 사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내를 안 하고. 근데 대구에서 도청이 안동 하회마을 쪽으로 이렇게 옮기는데 안동시하고 포항시하고 재판이 일어나서 안동시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 50억씩 막 뛰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 땅을 버렸어요. 그냥 버려진 땅이라고 버리고 남 줘버렸거든요. 그런데 축복과 저주는 자기 탓이에요. 자기 탓. 그래서 제가 이제 3주 금식을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이웃집 어른께서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600만 원을 빌려준다고 숙소를 지으래요. 그래서 제가 500만 원은 그 선교 그 건축원금으로 초락도 기도원에 드리고 100만 원은 차 타이어 갈고 기름 넣으면 딱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생각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하고 좀 시험 들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냥 벽돌집을 쌌어요. 그런데 지붕이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상하게 안 올라가요.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제 귀에 너희 집 지붕하고 GPS 지붕하고 지붕 뚜껑이 똑같이 안 올라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자꾸만 들렸어요. 몇 년 동안은. 그래서 와보면은 여기도 그냥 뼈만 남아있고 우리 집도 벽돌 뼈대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드리려고 하면 그거 없어요 또. 그래서 목사님이 상담하실 때 그때 말씀하실 때 능력을 알아들을 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몇 년 전에 이곳에서 또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가 기도원을 또 왔었는데 예배 시간에 어느 사모님이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 여호와가 초락돌이 금식기도원에 임하노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웅장하셨는데 저는 갑자기 누워있다가 무릎을 세우고 성경책을 두 손으로 들고 완전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곳이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구나, 그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일 저런 일이 있나 보다, 사람들이 은혜 받다면 그렇게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아프시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왔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고요. 능력이 있으신데 왜 아프셔? 다른 목사님이 설교한다니까 가버리고 돌아가셨다고 소문내고. 사람이 아프면 더욱더 위로받고 싶으신데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주신 것밖에 없는데 많이 외로우셨을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득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병들고 그럴 때 여기 와서 웃고 울고 토설하고 위로받고 하는데 자유롭게 우리를 은혜받게 하시는 목사님과 이 기도원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제가 좀 철이 들어가죠. 그래서 계실 때 열심히 하자, 드리는 삶이 되자. 기도원에 처음 왔을 무렵에 IMF가 그때 터져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했고 노인분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춤을 춘다, 서로 부딪히고 막 사고 나고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에는 친척집도 아닌데 그냥 자고, 나중에는 내 집인 양 자고, 나중에는 내 아는 집이라고 자고, 나중에는 하나님 집이 내 집이라고 자고, 고마움도 없이 그냥 받기만 했습니다. 당연히 기름값하고 전경 광고하면 그건 목사님 몫이고, 하나님 나는 없어요 아시지요? 그러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장마철에 고추가 녹아서 떨어져도 방마다 다 누워만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름 붙잡고 무슨 배짱들이 그렇게 있었는지 몰라요. 받기만 했어요. 능력도 받고 불도 받고 성령도 받고 은사도 받고 한없이 받고 또 받고 받았어요. 그런데 받기만 하면 갈증이 더 나요. 소망이 없어집니다. 어느 날 제가 성령을 다 소멸하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 이름으로 조금 실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소멸을 하고서 삶을 포기하고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저는 너무나 몇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나 충격으로 성령을 다 소멸하고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락도 금식기도에 또 왔어요. 이전에 내 모습처럼 사람들이 먹고 자고 불 받고 성령 받고 그분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저분들의 비용을 예수님 이름으로 드려야겠다. 하나님 나라가 이 기도원이 살아야 한다. 돕는 자가 돼야 되겠다. 받는 자에서 드리는 자가 돼야 되겠다. 믿음이 장성한 자가 돼야 되겠다. 소원 기도를 하면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불로 하니까 제가 벌렁 넘어졌어요. 근데 저 혼자서 뭐라고 말했냐면, 넘어지면 뭐래? 집에 가면 또 그런 걸. 그렇게 자꾸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저를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여행에 들어갔어요. 무섭지요. 어디서든지 무슨 말이든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느껴서 다릅니다. 건축 헌금이 항상 떠오르고, 그래서 어디 기도원에 갔다가 분위기에 젖어서, 체면에 젖어서 그곳에다가 홀가분하게 목사님 500만 원 하세요 한 거를 거기다 했어요. 근데 체면으로 했고 좀 이렇게 분위기를 했습니다. 근데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천국 간 김에 제가 건축원금 한 걸 막 찾았습니다. 기쁨 없이 드린 거를 건축원금이 없어요. 안 받으셨대요. 저 도둑 맞았어요. 도둑 맞았죠? 순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둑 맞았습니다. 지금은 GPS 건축원금을 할부로 냅니다. 하나님과 저만이 알아요. 시간이 없어서 이곳에 못 오시는 분들도 제가 헌금을 걷어서 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재밌어요. 목사님께서 헌금 뒤에 축복을 설명하시면 제가 10년 고생을 안 했을 것인데, 감동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친구 전도사도 그랬대요. 2평 하세요. 근데 한 편이 얼마지 생각하는데 감동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셨대요. 이런 말씀도 하지 마세요 목사님. 더 생각 좀 하라 그러세요. 저는 지금 천국 여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교인들만 있는 큰 교회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들이 많은 동네로 갔습니다. 지금 천국입니다. 초락도 금식기도원이 맨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뾰족한 거 위에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배 모양으로. 근데 마치 그 아라랏산에 그 있는 노아 방주가 생각이 났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금빛이 광채가 찬란하고 황홀합니다. 저는 은빛 찬란한 광선 이렇게 들어서도 금빛 찬란한 생소했어요. 근데 광채가 굉장히 무늬까지 있어갖고 더욱 고급스러웠습니다. 홍준표 목사님께서 백과사전보다 더 큰 두꺼운 책을 오른손에 이렇게 들고 들어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목례를 하시고 성도들을 향해서 찬송을 계속 하나님께 드리는 동안에 금빛 찬란한 광채가 황홀하게 천정으로 벽으로 바닥으로 온통 금빛으로 광채로 마치 도배하듯이 빠른 빛과 같은 빠른 속도로 막 발라지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천국에서와 초락도 금식기도원과 동시상영이에요. 제가 예배가 보니까 천국에서도 예배를 하고 여기서도 예배를 하는데 동시에 상영을 하는데 빛은 달라요. 여기는 저 보고 오면요. 여기 안 살고 싶어요. 칙칙해요. 빛은 다른데 동시상영입니다. 이게 목사님 좌측으로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찬송을 하시는데 좌측으로 통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시야에 안 보일 때까지 똑같이 그 빛 찬란한 그런 황홀한 빛이 그 통로로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니까 안 보이는 저 안에는 미완성된 아주 무궁무진하게 큰 장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외국으로 가는 통로였어요. GPS가 그 건물 아닙니까? 그 통로가 있었습니다. 신기해요. 여기하고 거기하고 어떻게 똑같은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찬양에 맞춰서 아기 천사들이 춤을 추는데 모양새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가도 설교를 하는 자도 설교를 듣는 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체험이 없는 자들이 초락도 금식기도원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저 세상으로 온 자들이다. 숫자가 너무 적으니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저뿐만 명령 아니에요. 같이 들으세요. 다른 사람 방주에는 금빛 찬란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찬송할 때나 예배할 때 무심코 따라하거나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 그냥 그 가사에 은혜에 빠져서 하는 자,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서 구원받고 집은 있는데 광채가 빛이 면류관이 없답니다. 저는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목사님께서는 그야 찬송을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지요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찬송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은혜롭게 한다고. 그러니까 하는 자하고 드리는 자는 그 능력이 월등한 차이가 났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하면 능력이 있는지 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금연유관을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확장하는 그 하나님 사업에 그 확장하는 그 사업 자금을 드리는 자와 그 찬송을 드리는 자, 내 집을 채우는 자, 그런 분들에게 면류관을 주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시상식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쓸 것 다 쓰고 나머지를 주님께 드렸는지 잘 생각해봐라 그러셨어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사업에 물질을 드리고 몸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드리는 자, 드리고 드리는 자, 믿음이 장성한 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이제 그날 지나고 다다음 날 또 천국 여행을 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초락도 기도원 예배 시간하고 천국하고 동시상영입니다. 초락도 금식기도원에서 예배를 마칠 무렵에 전부 다 일어서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사람 기도해 주신 모습하고 똑같이 봉지 이렇게 간식을 싸서 주시는 거하고 똑같이 천국에서 전부 다 이렇게 서 있는데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뼈 말고 사람마다 몸에 있는 살 붙인 살하고 예수님 피하고 반죽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 여기서 목사님이 불 보면 떨어질 그 모양이 예수님은 그 사람 살하고 예수님 피하고 반죽을 했는데 왕만두 같이 크게 해서 한 사람 두 손에다가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색깔이 불그레했어요. 그러고서는 예수님께서 나가서 떡을 떼어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그 마르지 않는 그 떡반죽 그릇 같았습니다. 초락도에서 성령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으니까 땅에 묻지는 못하고 피와 살을 남들에게 떼어주지는 않고 서 있으니까 그 중에도 참 자기 집에 가져가서 안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호위하는 그 첫 번째 큰 천사가 근엄한 자세로, 두 번째 호위하는 천사는 섭섭한 모습으로, 세 번째 천사는 두 다리를 뻗고 울어버렸습니다. 나가서 떡을 떼어주지 않으니까. 영문을 모르는 내 기둥도 찜찜하던 차에 천사가 울면서 하는 말이, 예배 시간에 신나고 기뻐서 굴리고 던지고 뛰고 기도 받아다 올리고 응답 받아다 내리고 했는데 천사를 실컷 부려먹고 사람들은 왜 나가서 떡을 떼주지 않는 거야? 그러고 울었습니다. 떡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 운영 자금하고 내 집을 채우라는 전도였습니다. 예수님 피와 나의 살로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지 그래요. 그랬더니 물질은
성령님이나 천사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함으로 상 주기를 원하심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만이 드리는 전도와 헌금으로 내 집을 채우라 하십니다. 하늘나라 확장하는 자금을 채워라. 하루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그 예수님은 천국 오는 사람이 맞이 안 하거든요. 지옥 가는 사람은 잡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못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떡을 떼어주어라. 예수님의 피를 전해라. 영혼을 구원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너희들 스스로가 떡을 지금 이렇게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입으로만 믿고 머리로만 믿고 피가 병들고 약한 곳에 발라져서 치료됨을 믿지를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떡을 떼어주지를 못한다. 너희들이 못 믿으니까 나가 전도를 못한다 이 말이죠. 어느 곳에서도 어느 곳에서 두렵고 웅장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느 때까지 초락도 금식기도원이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이 종이 목사님이십니다.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그리고서 성령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먹여야 할 이 종이 물질에 근심하여 하나님 나라가 부끄러움과 수치에 당할까봐 염려하노라. 이건 기도원과 교회가 부끄러움 수치당할까 염려하신다는 뜻입니다. 목사님은 무표정하시게 계산도 안 하시고 찬송만 계속 드리는데 제가 찬송을 아까 또 하고 지루하다 했죠. 찬송을 드림으로 금빛 광채가 황홀하게도 계속 뻗어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겹다고 계신 분들 저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시켜라 그러셨고 하나님 운행하심을 피와 살을 떼어서 전해라 그러셨고 하나님께서 능력 행하시는 곳에 기뻐하시는 곳에 드리라 그렇게 행함 있는 산믿음이 되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여행 간 게 아니라 호출당해서 갔습니다. 이곳 초락도 금식기도원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광선의 빛으로 새롭게 하신답니다. 광선이 치료하는 거죠. 우리는 그 아까운 시간들과 물질들을 세상으로 더 많이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업자금을 목사님 몫인 줄 알고 제가 인색했습니다. 저는 다녀온 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3주째 안 먹었어요. 너무 근심이 됐어요. 이 세상에 건물과 물건과 재산이 천국에서는요 너무 칙칙해요. 버려도 아깝지 않아요. 쓰레기 같아요. 그래서 죽을 때 다 놓고 가나 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피를 중심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고 병 가라 그러지 마시고 뛰고 뒹굴고 하는 내 모습이 교인들에게 체면과 모양새가 빠질까봐 전도를 눈 감지 마시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조금 손해보더라도 아까 말씀하셨죠. 물건값 비싸도 깎지 마시고 전도의 통로를 열어서 이웃이나 예수님께 드리는 삶이 되자고 송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이틀간의 천국 여행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믿고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 사업 자금을 드리는 삶이 되어서 금면류관으로 상을 받으시랍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GPS, 선교, 건축, 하나님 사업에 무관심했는지
용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를 새롭게 저에게 일하게 달라고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또 기도할 겁니다. 말을 잘하는 제가 두렵고 떨려서 글씨도 잘 안 써졌어요. 사실 저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드릴 제목이 많아졌습니다. 사실은 저 아무도 모르게 외롭다고 제주도 여행 갈라 했거든요. 근데 천국 여행 다녀왔으니까 여행 자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퉁퉁 부어가지고 살기 싫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서 왔는데 제가 옷을 못 입어갖고 봉사자분한테 몸빼 옷을 빌려 입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치료받았으니까 치료비도 드려야지요. 천국에 이틀 동안 영화 2편 봤으니까 영화 관람비도 드려야죠. 세상 사람들 방송에서 요새 탱고가 유행한다고 춤추면 운동도 되고 날씬해진다고 교습소 가더라고요. 근데 초락도의 스테이지에서 춤추니까 또 이뻐지고 살도 빠지니까 입장료도 내야죠. 여러분들도 계산해보세요. 자, 그럼 오늘 귀하신 메시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